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때가 왔으니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누는 사람은 약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약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오른쪽에 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때가 왔으니 모든 거를 포기한 거예요. 어차피 곧 주님 오시니까 직장이나 삶이 뭐가 필요해? 대충 다니자. 대충 나아가자. 더 나아가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건 너무나 뻔한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차별금지법과 싸울 필요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 때는 나라가 점점 어두워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데 왜 너네가 막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비관주의자로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내 개인의 신앙만 지키자. 이런 사람은요, 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파워풀했던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균형을 잡아서 봐야 돼요. 균형을 잡지 못하는 순간 왼쪽으로 빠져가지고 방관하게 되고 다른 쪽에 빠지는 순간 모든 것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삶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반대쪽은 삶이 거룩하지 않고 막 살아가요. 반대쪽은 삶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삶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삶과 신앙이 분리된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과 신앙이 분리된다는 건 이쪽만 생각해요. 근데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 어차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싸우면 안 될까요? 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헛소리예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 아니면 뭐 법이 통과되는 거, 야, 왜 나라 일에 너희가 관여하냐? 예수님도 로마에 세금 주지 않았느냐? 아니, 우리가 언제 세금을 안 냈어? 우리 세금 내잖아요. 그거와 이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로마와 싸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만큼 로마와 싸웠던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로마서 봤죠.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직접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이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완전한 반역이에요. 완전히 진리를 외침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이게 나라 가운데 외치면 죽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반역으로 여겨지니까.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냥 그때 당시에 반역자였어요. 이스라엘 두목이라고 하잖아요. 이단의 두목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끝까지 진리를 외쳤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하는 거야? 헤롯 왕이 잘못 사니까 가가지고 말하는 거야. 너가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외칠 수 있는 게 진정한 신앙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신앙, 나만 지키는 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나만 신앙생활하는 거면 그래,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공산주의 돼도 상관이 없어. 이것만큼 이기적인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야, 북한에도 교회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망해? 교회가 망해?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공산주의 돼도 북한에 교회 있고 중국 교회도 있잖아. 근데 왜 괜히 그렇게 말해? 여러분, 이것만큼 이기적인 게 없는 거야. 그래, 북한에 교회 있다. 중국에 교회 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만 사람이냐? 그 북한 지하교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만 영혼이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영혼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던 사람이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밖에서 예수님 외치지 못하고 밖에서 전도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만 보고 여름 볼 줄 모르냐는 거예요. 자기만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인데 애초부터 자기는 이웃에 관심이 없었어. 애초부터 다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나만 지하교회에 들어가면 되지. 나만 하나님이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이 언제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궤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복음을 하면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넘어가서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차별금지법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의 동성애를 옹호하는데 여기에 침묵하는 게 죄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이거를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싸우는 거면 그 니들 말이 맞다고 쳐봐.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말하지 않는다면, 차별금지법에 뭐가 들어있는지 뻔히 아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게 왜 깨달아지지 않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 복음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삶으로 전하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왜? 복음이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그렇게 말하면서 왜 차별금지법 얘기하고 공산주의 얘기할 때는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영향에 미치는 사회, 정치, 영역, 미디어, 스포츠 그 모든 영역에서 나와 영향에 끼치는 그곳에 진리를 전해야죠. 진리를 외쳐야죠. 이게 바로 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 균형을, 이 정도 균형을 잡고 있으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계속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해 주셔야 돼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만 외친다는 게 무엇인지. 복음만 외친다는 거는요, 그냥 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하면서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큼 어이없는 게 없어요. 왜? 말씀에서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말씀에서 방언을 말하고 있고 치유를 말하고 있고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면서 말씀에서 말하는 예언은 안 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치유를 안 하고 말씀에서 말하는 방언은 안 해. 그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하면서 복음의 삶을 안 살아가. 복음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복음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모양을 내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살아내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교회에서만 복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